예,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1년 중에 가장 교회 나오기 힘든 주일이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셨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프롬스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겨 찾아 나온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겠습니까? 후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두말 없이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 정복했고, 전 세계 석유시장, 전 세계 식량시장, 전 세계 언론, 또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하는 미국의 30% 지도층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0.05%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탁월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 가정의 3세부터 12세까지 이루는 교육이 남다르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자가 되어 있어요. 유태교육은 학교에 맡기지 않아요.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회당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전적인 책임자는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느냐? 부모가 다 교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가 하는 교육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교육. 우리 푸른숲 어린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또 세계에 하나님의 큰 뜻으로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왕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하리라. 어떻게 해요?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사실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본 줄기는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려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언약, 우리가 믿는다. 근데 뭘 믿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구원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셨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언약하신 것대로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에 요한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형벌을 기꺼이 받고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은요 신실함입니다. 미쁘다,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일로 이루어져요.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 내내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성경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요, 언약의 관계라 그래요.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없다면 믿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리라.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저주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세상에 가증한 것 섬기며 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때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아주 쉬운 방법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하라. 여기에 진짜 성공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붙잡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따랐어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부러워했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대제사장과 왕의 대신들이 여자 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여선지자가 뭘 예언했어요? 여러분 성경 밖의 걸 예언한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언약대로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저주를 받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지금 요시야 왕이 15대 왕인데 결국 20대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즉 우상에게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버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열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내려주겠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이 버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버렸어요? 열조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즉 말씀을 버렸어요. 언약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뭘 쫓아갔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본질적으로 뭘 버렸죠? 메시아를 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구약의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거고, 신약의 시대의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이건 구약 시대이건 구원과 멸망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메시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배척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구주 외에 다른 곳에서 복받을 일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요, 요시야가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수르 15만 군대가 쳐들어 18만 5천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하셨어요. 네가 곧 죽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요, 히스기야가 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인생을 길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하며 나오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다 이 얘기는요, 재앙을 내리기는 하되 요시야 당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뭡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환란이 없을 것이다. 평안히 돌아간다. 누구도 반란을 꾀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진노의 짝대기를요 절대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시고 복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기도는요 회개 기도예요. 진짜 아름다운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힘든 상황이, 그죠? 경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교육도 힘든 상황이고, 이때 우리가 뭔가 추진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죄도 회개하고,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이웃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여러분, 장로를 불러 모았다는 것은 당회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비상시국임을 선언한 겁니다. 30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다 함께 어디를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행동을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요. 요시야는요 고대 국가의 왕이에요. 고대 국가의 왕은 어떤 사람이죠? 절대 왕권이, 절대 왕정의 시대예요. 사람의 목숨도 왕이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고대 국가의 왕이에요.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모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훈시하듯이 백성들에게 하지 않고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직접 듣게 합니다. 멋진 왕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와, 이처럼 멋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게 성경을 적당히 끼워 맞춰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너무 많고, 제가 먼 타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설교해달래요. 직원들이 한 1000명, 2000명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이 사장님의 모든 설교의 내용은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표현하기보다 내가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사장에게 더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그죠? 모든 성경은요 다 왕에게 말씀하세요. 요시야는 당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대면하도록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점이요 요시야의 기가 막힌 점이에요. 그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러분, 세워진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을 지켜 이루리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즉 그 말씀을 지켜서 이루는 자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 그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의 말씀을 재차 확인해요.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 말씀을 이룹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요시야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변질되거나 망각되지 않도록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딱 넘겨줘요. 이 언약의 바톤이 결국 어디까지 넘어옵니까? 요셉과 마리아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바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계승되어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 하겠대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의 바톤이 아시아를 넘어 로마까지, 비록 로마의 세상 사람들은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줄 내가 뻔히 알지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부모는 자녀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주고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계승시켜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책을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왕 옆에도 복사본이 있어야 되고 법궤 안에도 법궤 주변에도 언약책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언약책을 발견하고 이 언약을 읽고 들려주고 이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기록된 언약 말씀을 이루기로 여호와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34장 전체의 요약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러분이 다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전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지 보여줘요.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 사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요시야 평생의 과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삶의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진짜 성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왕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복종하고.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외형상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순종과 복종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순종이겠죠.
순종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선한 동기가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까지도 막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덕목은요, 순종이에요. 뭐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사역도 잘하고, 제일 중요한 큰 덕목은 순종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전국에서 다 뽑아서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거는 말짱꽝입니다. 순종을 위해서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 그러지 않고요, 복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복종은 순종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노예로 삼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복종은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말씀을 어떻게 절대 따랐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것이 바로 복종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무섭도록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복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복종하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개혁을 강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세요.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하세요.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칭찬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맞이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우리 푸른숲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고 읽혀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말씀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의 선을 지키기 때문에 그 선을 벗어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이 아니요, 말씀의 선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